사람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방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가운데에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만이.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초청하시고 120년간의 방주를 짓는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으시마 말씀하셔요.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렇게 해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더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이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새와 조류와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만일 노아에게 그 일을 하라 그랬다면 여러분 이거 못하죠. 일일이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일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12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는 이 방주의 이 대공사,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정했던 사람 외에 단 한 생명도 오지 않아요. 이미 그 시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예배된 시대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멸망당할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도저히 회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악한 그런 세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내가 보아왔던 전통, 신앙은 이런 데 얽매이면 안 돼요. 신앙이 이런 데 얽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장로들의 유전.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는 일,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불경스럽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저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과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법, 그런데 그 법보다 더 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돼요. 그게 법보다 더 넓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놓으신 법이에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법이라고 해서 막 정 떨어지게 무시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법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들, 모든 생명들, 그것들을 이끌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노아 방주에 들여놓으시죠. 아마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짐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짐승들 가운데 많은 수의 짐승들이 멸종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그 짐승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던 짐승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방주가 조그만데 어떻게 그 많은 걸, 공룡도 태워야 되고 뭐도 태워야 되고. 그 공룡이 그 시대에 멸종하잖아요. 멸종해. 아마도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짐승이라고 해서 바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도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앵무새는 더하죠.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말 뜻도 알아요. 숫자도 알더라고. 그게 뭐 진화의 뭐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고 진짜로. 사람이 오히려 더 바보 같죠. 아무튼 모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망칠 수 없어요. 망치려고 시도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충동질하죠. 가룟 유다의 인격에 예수님을 팔게 하고 잡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메시아의 구원 그까짓 거 이제 죽었으니까 됐어.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사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덤비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악한 자들의 계획이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허무하게. 모든 이 힘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집중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 죽인 일이 죄인을 용서하는 어린 양의 보혈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게 되시고 만왕의 양으로 등극을 하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도 당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 죄 없는 자가 그 저주로 상징되는 나무에 달린 자가 되고, 옷 한 벌 입지 못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수치까지도 다 담당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수치도 당할 수 있고 때로 정말 저주 같은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치와 저주와 우리가 당하는 것은 또 달라요. 예수님의 수치는 우리의 수치를 인함이었고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인함이죠.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도 가리워 주시죠. 그 저주도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 놓으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악된 시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느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돌아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는 이 작은 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용서해 주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